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또 38년 이후에 또 한 번 더 반복이 된 이야기입니다. 무리바란 이제 지명은 아니고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은 1세대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세와 다툰 그런 사건이라면,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 지금 이제 광야 40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이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이제 남은 사람은 뭐 이제 아론이 남았고 이제 모세가 남았고, 그 20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뭐 2세대라 해가지고 그들이 뭐 더 특별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뿐이지, 뭐가 부모 세대보다 좀 더 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무리바 물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17장과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석에게 뭐 하라고 얘기해요? 물 좀 놔라. 그러니까 명령하라 이 말은 이제 말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바르 말하라. 그러니까 반석에게 뭐 하면 저를 보세요. 반석에게 뭐 하면, 반석에게 뭘 하면 말하면. 그러니까 반석이 있어요. 엄청난 큰 반석이겠죠. 거기서 물이 나와야 되니까. 반석에게 말하면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라 그럽니다. 지팡이 가지고 치라.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말만 해라. 과거에 행했던 방식대로 치지 말고 말하라 했는데, 말만 하면 된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무 그냥 백성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마음에 분노심이 차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2번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온 이유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크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지금도 뭐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태양을 막 안 돌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냥 종말이죠, 종말. 물론 종말이 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죄송하지만 따뜻한 물 좀 주실래요?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반석이 깨진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물도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깨져서 생수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깨져서 그 깨진 사이로 생수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심으로 그 깨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두 번째는 반석을 치지 않느냐?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지. 그게 영적인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무리바 반석 두 번째 사건은 그냥 말만 하면 되거든. 이미 그리스도가 한 번 깨지면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석의 물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는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에서 외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이제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성회로 모이는데 그 성회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이제 40년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 7일 동안은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이제 들고 이제 행진을 하지요. 행진을 하고 성전에 와서 성전 그 제단에 뭐해요? 물을 이제 붓는 의식을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이런 기록은 없지요. 없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전 200년경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제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그런 의식이 됩니다. 제사장은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물을 성전 북쪽 굴뚝에다가 붓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성가대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반석의 물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생수가 아닌 생명수가 자신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나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불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정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월이나 이제 광야 40년 이제 첫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광야 40년 첫 달에 가데스에서 죽는데, 성경을 보면 그 1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미리암이 죽은 일에 대해서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해요. 가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38년 전에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에 모든 백성이 다 동조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을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형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죽을 것이다. 그때 이제 이 38년 전에 말씀한 내용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거기에 한 줄에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죽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때 반역하지 않았다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의 정복은 유보되어지고, 그래서 세월이 이제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그 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유보시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기정사실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가데스에서 다시 이제 온 거예요. 38년 동안 이것저것 이렇게 그 바람 광야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데스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재집결해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그만 이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입니까?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상습범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감사가 늘 이렇게 이 입술에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그것도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막 토할 상대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되면은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 이제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이웃까지 또 하나님까지 그 원망의 화살이 나아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잠깐 시원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상황만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울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입니다. 6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강력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해망문에 엎드린 거예요. 해망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엎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태도지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결국 문제 속에 자기가 파묻혀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보이는 사람들이나 질병, 가난, 환경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자들,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이는 문제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고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백성들에게도 아론과 모세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고,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결국 화를 냅니다만은 그 인내가 얼마나 그 어려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의 희생자일 수 있어요. 그들의 몸과 마음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했듯이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면 될 텐데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거예요. 왜 모세는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쳤을까? 여러분 이제 목장 말씀 시간에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으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38년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신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죠. 그러나 동일하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서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너의 든든한 후원자로 너의 앞에 있으니까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거든. 반석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석에 말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수행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자, 과연 반석에게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을 할 수 있을까? 반석을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지금 인구만 해도 장정만 60만 명이고 사람들만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가축까지 하면은 그 엄청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예?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 계산이 안 쓰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베세다 들판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의 일이에요. 그 전에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떻게 두드렸어요? 두드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돈이 있겠습니까? 최저로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서를 내놨어요.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비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0명 용사를 가지고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칩니다. 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되겠느냐, 뭔가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한가닥 어떠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말이거든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무리와 물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반석에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이 일로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그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바위를 2번 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가 전제가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당연히 못 살았지만은 못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아멘. 하지도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작은 떡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점에 있어서 못 살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절규를 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여부가 생가사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 죄만 더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이거든요. 가감이란 더하거나 더 빼는 걸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형편이 뭐 이래서 저래서 뭐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습관적으로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또 주여 또 거룩함을 또 죄를 졌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무리바 반석의 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물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만 뭐 하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은 내 문제를 내가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돼?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